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저는 지난주부터 알러지가 좀 심해진 것 같아서 재채기도 많이 하고 눈도 많이 가렵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눈이 좀 빨개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과 안식을, 평안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수요 시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편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삶의 시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들이 시편 되게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였노라 고백하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은 아름다운 오늘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탄식시가 아닌 찬양시인데요. 오늘은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요, 시편은 모두 5종류로 이루어져 있죠.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식 시편, 또한 감사를 노래하는 감사 시편,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 그리고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제2 시편, 쉽게 얘기해서 예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은 신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요. 찬양 형태의 시편인 찬양 시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8편을 보면요, 제일 앞에 영장으로 깃딘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영장은 지휘자를 말하고요. 깃딧이란 말은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이것이 멜로디, 이 노래의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딘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요, 지휘자가 지휘자에 맞춰서 어쩌면 빠르게 부른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시편도요, 탄식 시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찬양시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서론이 있고요. 예배 부름입니다. 서론은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이죠. 일반적으로 회중들에게 명령을 하기도 하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몸통 부분인데요. 찬양을 하는 동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로의 회상입니다. 처음 시작한 서론이죠. 예배로의 부름을 다시 회상하는 회상.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구절에 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찬양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편 8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8편의 첫 번째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름. 1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예배로의 부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같이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여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이 시편 8편은 그 영장으로 깃든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했듯이 다윗은 회중들, 곧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사용한 주여의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곧 전능자라는 뜻이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를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초입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교제할 때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는요, 찬양시의 두 번째 구조인 몸통인데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이 중간 몸통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1절 후반부에 보면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제가 처음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어요. TV를 보다가 어떤 남자 아이돌, 남자 연예인, 젊은 연예인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남자 연예인, 아이돌 연예인을 보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이름 앞에 얼굴 천재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얼굴 천재 아무개. 얼굴 천재 아무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광을 함께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점점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름 다음에 영광을 같이 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 주의 대적. 다윗은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을 믿고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계층인 어린아이들, 또 힘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이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권력을 갖고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을 물론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말은요, 그 힘을 믿고 자기의 파워를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물론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보다 약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수많은 적들과 싸웠고 대부분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맞아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상대를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상대와 싸워 이겨왔었고, 또 다윗은 자기의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오고 있었던가요? 다윗은 그 모든 대적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또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줬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겸손은요, 무조건 져주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없는 겸손은 그저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척하고 아무리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무리 낮은 자세로 임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겸손함은 반대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3절 보니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표현한 이 표현은요, 너무 재밌죠? 놀랍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표현,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표현인 거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손가락이란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천지 만물을 그만큼 간단하게 창조할 수 있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표현을 했습니다. 가끔 남자들이 힘 자랑을 할 때요, 이런 말들을 하죠. 야, 너는 한 주먹이면 충분해, 한 팔이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너는 내가 손가락 하나면은 충분해 이러면서 이렇게 힘장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손가락만으로 천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인 거죠. 다윗의 표현으로는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양을 치던 목동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양을 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주로 그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요. 그가 들판에서 자연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이 오늘 3절의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늘의 달과 별을, 양을 치면서 보았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위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은요, 3절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천하 만물을 간단히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심을 놀라워하는 찬양인 것이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실 수 있는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생각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일 때마다요,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요. 아니면 카톡을 보내서 다 챙겨주고 축하해주고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겠죠.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돌보심을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5절은요, 메시아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는 히브리서에도 등장하는 구절이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천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를요, 천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신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신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자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다른 신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감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윗에 집중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화와 존귀는요, 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죠. 물론 사람의 죄로 그 일부가 상실되었지만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키시죠. 또 7절, 8절을 보면요.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회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6절을 뒷받침하는 구절인데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 새와 물고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그 권한을 잃게 만들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한을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시 다스리는 권한을 받을 것을 이 찬양시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온 땅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박쥐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잃었던 그 권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은요, 찬양시의 마지막 형태인 회상 장면입니다. 1절을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보아온 하나님의 그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소한 것 하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살던 시대의 자연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었겠지만요. 아름다워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었기에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도, 나무를 보면서도, 그 다음에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결국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 주변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찬양은커녕 불평과 한숨만 나오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서, 주위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아니면 바깥의 풍경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훗날의 시편처럼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편의 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지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러지가 시작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또